오늘은 창세기 91번째 시간으로요.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다바르 알레브란 제목으로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지난주에 내년이나 12월부터 우리 예배를 옮기기로 옮길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첫째 주가 1일이더라고요. 1일부터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처음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인터넷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계속 광고하고 또 유튜브랑 카페 공지 올릴 테니까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다 일찍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셨을 텐데 온땅교회가 그냥 2시 예배 드려서 그냥 오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예배 드렸는데 11시 예배로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르 알레브인데요. 다바르가 말이란 일반적인 단어죠. 이 다바르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드바르가 나왔죠. 미드바르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광야고, 이 광야 미드바르 앞에 또 배가 붙어서 배 미드바르가 되면 광야에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뭐가 돼요? 민수기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건데 알은 전치사예요. 어디 위로라는 치사고요. 레브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 하트와 좀 다르게 인간의 영혼이 자소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요셉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그 마음 안으로 증거되는 다바르로 말했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위로, 하나님의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때 쓴 단어거든요. 특히 요셉이 아니라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서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우리가 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영의 자리에서 교회들에게 말하고 그네들을 진리로 이끄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와 또 50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지난날의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사가 다 그러겠지만 상처를 누구한테 우리가 주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주나요? 상처를 많이 받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경험 속, 나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경험 속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혹은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줘요? 더 쉽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줘요? 받아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상처를 주겠죠.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 경험 속에, 우리 인식 체계 속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상처 받은 것만 많이 기억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게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공정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도 있지만 그건 내가 잘 기억을 못하거나 망각하죠. 근데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치요? 근데 그 관계로 본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태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한 태도예요? 아니면은 조금 비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좀 그런 태도예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거는 자기 안에 진심 어린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나와야지 용서를 빌 수 있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과 받은 상처를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빌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오늘 본문의 형들이 그렇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전 세계의 거의 1인자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총리니까 거의 1인자잖아요. 네. 그 1인자 앞에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얘기는 그 요셉이 받은 상처에 대한 충분한 인간적인 이해 속에서 나오는 용서 구함이 아니라 뭐예요?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얘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형들이 진심 어리게 용서를 빌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의 이 인간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를 벗어나서 잘못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본문을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용서를 빌어도 안 되고 그냥 생각한 거는 그냥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인간사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흔히 이제 다른 각주들을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개와 용서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준다. 우리도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좀 슬픈 얘기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특별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 형제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그 동생이 형한테 막 뭐라 대들고 떼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잖아. 사과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뭐예요? 형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과해요? 그게 용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게 관계에서 말하는 용서와 그 사람을 향한 헤아림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벌써 죄사함을 받았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잘못을 회개하는 태도는 인간 안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희망,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 용서의 내용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 용서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원수들을 율법 안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럴까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문을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쭉 했고요. 본문에요. 50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 성전, 옛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차원이라 그랬죠. 형제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아부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아래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죠. 더 이상 밖에 있는 율법의 고소에서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이건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태도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완성하여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영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악으로 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의 고백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율법으로 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대요? 울었더라. 내용을 쭉 보면 일단 인간관계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찾아보면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형들한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용은 없고 또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게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아 너가 그래도 옛날에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형들이 한 그 악한 행동 기억하지 마. 이해해줘.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얘기를 형들이 했다고 형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얘기죠. 내용은 일단 그랬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은 자신을 어디에 묻으라 그랬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라고 명령한 게 유일한 것 같아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형들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야곱이 표현이에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야곱의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옛성전의 표현이에요. 내 형들이 내게 뭐 했을지라도 악을 행하였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딱 어떤 거 기억해요?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고 또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 팔아 넘긴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규정해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악이라는 단어는 그냥 라라는 거고 나쁜 거, 악한 거고요. 행하였을지라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새로웠는데 가말이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나르다, 가다, 취하여 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거 잘못 되어 있는데 가말이라는 단어가요. 각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잘못 옮겼나? 가말이라는 단어가요. 죄송합니다. 요거 저기 각주 2번 틀렸습니다. 예. 이럴 수가 있나. 들어올리다가 아니라 행하다, 만들다, 이어서 젖을 떼다 이런 단어가 뭐라고요? 이게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행하다, 누구누구를 대하다, 혹은 열매가 무르익다, 혹은 젖을 떼다라는 단어여서 이 가말이 사용된 용례가 창세기 21장과 사무엘상에 아이가 젖을 뗀 거 있죠. 흔히 이제 우리는 뭐 돌 기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고대 시대 때 아이들이 젖을 떼면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뭐 했어요?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 잔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젖을 뗐다는 얘기는 젖이라는 아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하게 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곱 옛 성전의 입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윤리적으로 볼 때는 나쁜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악이라는 걸 완성하고 악이라는 걸 떼는 차원이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악하게 한 거는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으로 됐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악인데 그 판 행위, 악한 행위가 젖을 뗀 것처럼 젖을 뗀다라는 개념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는 것처럼 한 단계로 도약하고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라하라고. 근데 그거는 진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예요? 선한 거죠. 왜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완성이 되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만 보지 말고, 물론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판 유다는 나쁜 사람이고 유다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지요?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는 예수를 팔아요? 안 팔아요? 우리는 안 팔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윤리도덕적인 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안 팔 수도 없고 그건 악한 거야 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 악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엄밀히 좀 잘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악이 완성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 젖을 떼는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다른 존재가 되는, 그걸 지금 죽은 옛 성전으로서의 야곱이 교회로 대표하는 형제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악을 행했죠. 악을 뗐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이 용서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든 들어올려지는 것은 대부분 다 뭘 예표하고 상징하겠어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를 상징하는 거니까 대부분 다 언약이 들어올려지고 언약이 세워지는 차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로 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죄를 누가 가지고 가요? 요셉이, 예수가 가지고 가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이거 보편 기독교가 다 동의하는, 요즘에 이런 교리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차원으로만 얘기하죠. 예수를 신뢰하면 된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믿는다는 얘기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와 내용이 그 행한 내용이 어디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로마 군병이 죽였지.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분인데 무슨 내가 예수를 죽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쵸?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진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예수의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그 예수의 살해 현장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용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떠나가는 거고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악을 행한 교회의 행동이 죄를 들어올리는 나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냐?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이건 창세기 첫 번째 인류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장면 이후에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이제 동쪽으로 갔죠. 떠돌이가 됐잖아요. 그때 가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가인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야, 네가 착한 일을 하면 얼굴을 펴놓고 살 수 있을 텐데 동생을 죽였으니 얼굴로 푹 숙이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뭐예요 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토부거든요. 토부 관련된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선을 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인이 행하여야 할 선은 뭐겠어요? 아벨을 살해하지 않고 아벨과 착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바라시는 건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 안 되지. 아벨을 잘 보살피고 착하게 살아야지. 왜 그랬어? 그 차원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아벨이 행하여야 할 선은 역설적으로 가인을 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가인이 행해야 할 선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이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뭐 했어요? 죽였네요. 근데 가인이 벌써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있는 그 필연인데 그 죽음의 내용이 가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졌어요? 못 알려진 거예요? 못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들통나는 거예요. 역사와 인생들을 통해서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그걸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반성해. 이게 아니라 네가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행한 그 일들의 내용이 너에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살해 현장, 죽음의 현장이 이미 있지요. 이미 선언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떤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네?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들이. 근데 그렇게 죽은 그 예수가 나한테 어떠한 믿음의 내용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죽였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죽일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은 예수의 죽음의 내용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지요. 그걸 성경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낫을 들다가 이게 나사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걸 들어 올리지. 그게 세워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페이지입니다.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어찌 낫을 들지 라는 본문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생을 살해한 그 행위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낫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기 원하셨던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을 살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인 그 죽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먹으라. 그게 너에게 뭐라?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선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머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교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행동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인 거잖아요. 진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면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행동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 안에 그 속에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들과 낭만과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가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차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네들은 말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동생을 죽인 그 죽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는 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 선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울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울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죠.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진리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 예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간다면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서의 사역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우주 대변혁의 사역이에요.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교육받고 자란 그 유대인 예수가 유대교의 메카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파괴하려고 오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한 2번 정도 방문한 걸로 성경이 보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방문해서 뭐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 그랬어요? 채찍을 들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아주 그냥 쌍욕을 하시면서 미친놈처럼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승질을 부렸던 그 양반, 그 예수가 또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꾸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건 마치 가인의 손에 살해된 아벨의 피와 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벨을 살해한 현장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8절부터 다시 보세요. 본문 창세기 50장 18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온 요셉에게 형제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뭐 했대요? 위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한 것은 요셉을 애굽에 판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 온 세상에 뭘 관장해요? 양식을 관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요? 구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여기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는 창세기 1, 2, 3장에서 바라와 아사와 같은 단어로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아사는요. 만들다, 창조하다, 완성하다, 이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양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은 죄라는 악, 세상이라는 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설명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율법이라는 아래의 세상이라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는 그네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고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있고 율법과 진리가 있고 겉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 있고 바깥이 있고 안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내용, 겉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안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파괴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속사람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 영, 그 진리의 말로 살아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옛성전을 통해서 새성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시고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뭘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양식, 밥, 음료 이것들을 건네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되세요?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우리는 그 원수한테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여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한글로 원수인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그냥 반대편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 그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는 뭐예요? 율법이고 육신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원수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왜요? 그 예수가 나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뭐라고요? 선이라고. 근데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원수 사랑의 핵심은 우리의 원수로우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뭐 하래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사이가 해결되면 무슨 사이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뭐 할 수 있는 자?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예요? 마시게 한다 그랬죠. 여기 먹인다라는 단어가 18번에 푸소미조라는 단어예요. 푸소미조는 각주가 있는데 18번에 기본적인 뜻으로 먹이다인데, 여기에 그 명사형이 푸소미온이에요. 푸소미온은 뭐냐면 작은 것, 소량,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푸소미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푸소미온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뭘 줬어요? 조각을 줬잖아요. 그 조각이 푸소미조에서 온 푸소미온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조각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가 줘서 그거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밤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먹인다라는 단어예요. 작은 것으로 먹인다. 쉽게 말해 율법으로 먹인다 그 뜻이에요. 겉의 말씀으로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뭘 증거한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는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진리예요? 율법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뭘 전해요? 율법의 말을 전하지 무슨 진리의 말을 전해요. 이 문자로 기록된 말, 내가 경험한 말, 나를 용서한 그 말, 예수를 살해하게 하는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게 푸소미온이라고요. 그렇게 전하면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들통이 나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밤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전해요. 그러면 그 전하는 내용을 본문이 뭐라고 되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뭐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쌓아 놓는 거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이 숯불이 핀 불인데, 불 말씀인데 문자 성경 글자의 말씀이죠. 그 말들을 그 머리에 계속 쌓아두면 그 말이 그네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삭제하고 파괴시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그 숯불, 살아있는 불 같은 말씀이 그네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전제가 뭐예요? 줄이거든. 누가 줄여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줄이지 않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누가 마셔요? 목마른 자가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숯불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케팔레,
로시, 머리에 쌓아두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진리로 이끈다는 차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들으려면 어떤 상태, 어떤 존재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전해도 배고프지 않으면 안 들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시죠.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건? 그냥 열심히 살고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 속으로 되게 깨름직하게 하죠. 그게 아닌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50장 21절의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였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율법 안에서의 예수를 살해한 자로 폭로된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으로 부활한 그 영이 나를 뭐 한다? 교회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고요. 교회들을 그 진리로 이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위로 받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의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 위로가 뭐겠어요? 아우 성민아 너 정말 힘들게 산다. 애쓴다. 내가 너 응원할게. 기운내.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되죠. 힘들게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다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너 최고로 인정해. 너 잘 될 거야. 너 한국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 걱정하지 마. 그게 저의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나 환경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한테 진정한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우리 육신의 진정한 치료는 뭐가 있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을 해도 우리의 육의 치료는 금융치료면 되죠. 이게 직방이에요, 이게. 금융치료, 놀랍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쁘잖아요. 한번 생각해. 오늘 길 가다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고 안 하고 둘째 문제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회사에서 샀는데 이게 1등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떠겠어요? 상상만 해도 기쁘죠.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육의 치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고난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고단해요. 물론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해서 절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고, 나도 제 인생을 돌아보고 신학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 항상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머니예요. 그놈의 돈. 진짜 국가가 찍어낸 그 화폐. 그거 없어가지고 그 고생하고 그 절망하고 그 아파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좀 여유롭거나 위로가 되려면 그런 게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렇죠?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금융치료를 우리에게 주셔요? 누가 주신다고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 진짜. 예. 진짜 주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아니면은 사기꾼이 아니면은 확신범이라 그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자본이나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돈과 자본을 축적하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싸워야 되잖아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일단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죠? 전문직을 해야 되고. 아니, 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자본은 한정돼 있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내 육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로, 당신의 나함으로 우리한테 그런 위로를 주시겠냐고요. 누가 또 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가 쏠깃하긴 해. 대단해,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듣기도 하고,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겠냐고요. 여기 기르리다가요, 이게 부양하다예요. 양식으로 이렇게 먹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간곡하니 레부고요. 레부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마음이고요. 말은 다바르예요. 그 다음에 위로는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직역 간곡한이라는 단어 없고 다바르 알 레브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말로 라함, 위로했다. 누가요? 요셉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바르 알 라함으로 위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셔요? 밖에 있는 세상, 겉에 있는 예수가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레브 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함,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 그 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꿰뚫려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인간 내면적으로 볼 때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직업군이 있잖아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여기 소방관 이런 분들은 오래 못 살죠. 직업군으로. 오래 사는 직업군이 뭐예요? 목사가 아니라 성직자라고 해야죠. 왜 목사로만 그러세요? 성직자, 교사, 작가. 정치인도 오래 살아요? 의외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의 삶의 이 궤적 속에는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흩어져 있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철학적인 깨우침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잘 생물학적으로.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경험적으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거나 이전에 깜깜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확 들어올 때 다른 차원의 어떤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식에서. 그때 우리의 이 육이나 삶이 확 개선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런 거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직자거든요. 진리와 비진리는 둘째 차치하더라도요. 그래서 오래 산 거라고 저는 추론해요. 이게 진리로 이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다바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잖아요. 근데 확장하면 일도 돼요. 혹은 사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조합되면 사건이 되고 시간적으로 되면 어떤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낱낱이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사건이 알레브, 내 안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밖에 있는 사건이, 밖에 있는 말이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기독교 교리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고요. 복음은 이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위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과 율법과 질곡의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과 싸우면서 세상에 있는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싸우는 세속의 인생들이지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다바르의 사건과 말씀, 이 편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마음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로, 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예요? 간곡한 말로 다바르 알 레브로 말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결국 뭐 하셨어요? 야, 구약에 예견된 이 사건들 있잖아. 다 나야. 나를 예표한 거야. 다 얘기가 나서 결국 뭐 했어요? 음식 주시고 양식 주시고 그네들 안으로 뭐 했어요? 뿅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내주예요. 그게 교회의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이거 외에 다른 위로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금융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수많은 교회 역사는 이제 이거를 다른 차원, 윤리적인 차원과 교리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와 규범화한 거죠. 그걸 예수를 믿으면 뭐 심지어 운수 대통 이 땅에서 번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진정한 위로예요. 그 위로 가운데 있으시죠? 아, 그거예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바르 알 레브. 레브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알은 전치사로 위라는 의미이고요. 다바르는 말, 사건, 이벤트예요. 마음의 다바르로 위로하였다는 건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레브, 마음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군요. 라고 이심, 전심으로 증거되는 말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다바르 알 레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